전도서 1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모회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1093장 세상 사람 날보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를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신분의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김근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아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는 사탄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좁게 간구하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오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흉빛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름다운 노년 잠언 16장 31절 말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16장 31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9월 기도 11조 주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였습니다. 18살에 교향악단 단원이 되었는데 시력이 너무너무 나빠서 근시가 되어서 연주 때마다 앞에 놓인 악보를 볼 수가 없고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악보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특성상 조화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파트의 악보까지도 다 외워야 됐습니다. 한 번은 연주를 앞두고 지휘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득불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지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끝내 참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는 이 토스카니니에게 참 지휘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모든 단원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지휘를 하게 되는데 어렵지 않게 모든 곡을 잘 소화하고 연주를 마치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이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한 근시라는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후에 이 토스카니니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토스카니는 음악적인 천재성이 자신을 이렇게 세계적인 지휘자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시라는 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역시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하는데 이 가시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콜로푸스라고 말합니다. 말뚝, 뾰족한 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몸에 말뚝과 같은 가시가 있고 뾰족한 창과 같은 가시가 박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몸을 찌르는 것 같은 이 고통을 늘 안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육체의 가시 이거를 간질병이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 거품을 흘리며 자주 넘어져 발작하는 고통,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던 것이죠. 어떤 이는 이 안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눈의 아픈 고통과 함께 농이 흐르는 참 이 빨간 눈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간질병이 됐든 또 안질이 되었든 예수의 심장으로 주의 일에 전력했던 이 바울에게 참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가시가 늘 붙어 다녔던 것이죠. 결국 이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점이고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 무려 3번이나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는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기이한 응답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희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 가시가 떠나지 않는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시가 은혜가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겸손의 조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참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바쁜데 예전에 닉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정치적인 스캔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세상을 얻기 위해 전 생애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은 성공과 세상 것은 다 잃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있을 때에 비로소 감옥이 하나님의 사랑과 울타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교도소 선교를 그 이후에 계속하면서 마지막 그의 생애를 마무리할 때까지 교도소 선교에 참 앞장섰던 분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누렸지만 정치적인 스캔들로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차디찬 감옥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그는 그 감옥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 그의 남은 여생을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했던 것이죠. 감옥에서의 이 고통이 가시가 되었고 교만이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을 꿇며 엎드려지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런 통로였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아마 엄청났기 때문에 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아 문화에 공부도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의 조건들을 가만히 보면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남의 잘못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일을 제대로 못하는 마가를 책망을 하기도 했고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참 처신을 잘못했다고 면책할 정도로 그의 성격도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고통의 가시, 그 고통의 가시가 훌륭한 사도로 만들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 그를 낮추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제나 지금이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모두에게 아마 이 약점과 같은 하나님 이것만은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깨뜨리는 것이 이 가시의 역할입니다. 가시로 인해서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가시가 은혜가 되는 이유가 두 번째로는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것이죠.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리도숑 목사님이 체험담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월츠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는 20대에 폐결핵과 협심증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이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나룻배를 타고 양쯔강을 건너는데 강 한가운데 배가 큰 바위에 걸려 요지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 배가 지나가도록 도와주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그때 내가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하여 배가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줄까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월츠만리가 말했습니다. 물이 불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바위에 걸린 배가 쉽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꿈을 깬 후에 워츠만리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도 있으시고 또는 극복하도록 은혜를 넘치도록 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내게 명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폐병과 협심증이 있지만 극복하여 더 큰 일을 하도록 은혜를 주시면 낮은 쪽에보다 오히려 질병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낫는 것보다 질병을 가지며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그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69세까지 이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는 이 체험은 실로 그에게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은 바울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도 감사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육체의 가시가 감사의 조건이 된다면 더 이상 육체의 고통이나 혐오감을 주는 가시로 머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참 범사에 감사하라고 늘 말씀했던 것이고 또 친히 바울이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압니다. 모든 문제, 역경일 경우 오히려 감사하면 그 역경이 순경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고통의 가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고 기도하면 그 가시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시 때문에 바울은 더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가시가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능력의 조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자 찬송 작가가 있습니다. 생후 6주가 된 때부터 감기로 인해 고열로 눈 언저리에 생긴 종기를 치료하던 중에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결국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암흑 속에서 그는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31세에 자신이 보지 못하는 한계 앞에서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영혼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약함 속에서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오히려 자신이 보지 못하는 이 약함의 가시를 자랑하게 되면서 그는 찬송가 204장,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만들고 작사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찬송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도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하는 이 찬양을 할 때 1874년에 그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급히 $5 정도의 돈이 쓸 일이 생겼는데 돈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5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54세가 되기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는 이 $5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초인종이 울리게 됩니다. 초인종 소리에 기도가 중단이 되고 그 방문객이 들어옵니다. 크로스비의 집 앞에 지나가다가 그녀를 뵙고 인사하고자 들어온 것입니다. 짧은 만남 이후에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이 크로스비를 떠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다녀간 후에 이 크로스비 여자의 손에는 $5가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무력한 자신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크로스비는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때 쓴 시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질 수 없는 약한 자신을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감격을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그래서 가시가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 머물다 하는 것은 이 에피스게노스케라는 이 단어인데 장막에 머물다 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통로였다면 도리어 이 육체의 가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육체의 가시로 통로가 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루를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안질의 눈에 안과의 문제라고도 말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되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문제 어려움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 이러한 응답이 제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곳에서 감사하고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시가 은혜가 된 것은 하나님이여 더 겸손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시가 은혜가 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내 은혜가 우리에게 축하도다 하셨던 주님, 주의 은혜와 환상을 보게 하셨고 이 모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셨던 사도 바울,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이 힘이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양강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육체에 가시는 또한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은혜였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육체의 가시로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하나님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부족과 하나님의 허리의 아픔과 김석 집사님의 허리의 회복과 하나님의 무릎의 회복과 하나님의 모든 연약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우울증과 조울증과 감각증과 우리의 속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의 여러 가지 기관들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함을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예수님,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마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용식 성도와 오세진 집사님 오늘 마지막 어머님을 보내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김용식 성도가 이제 예수를 믿고 다시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일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집사님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남정희 집사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주여 강건케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깨닫지 못하는 모든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육체의 병이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약점일 수 있고 우리 집안의 어려움과 약점일 수 있었지만 이것이 감사로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이것을 우리가 더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도구였다면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아픔과 이 상처와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이것을 즐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농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집안에서 쉬는 모든 어르신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이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에 머물게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주회전에 올라온 주의 성도들과 모든 양강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